안녕하세요. 당신의 잠든 영혼을 말씀으로 깨우는 시간 마라나타 팟캐스트 말씀 한 잔 인생 한 스푼의 이사장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소음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찾고 싶은 평신도 김집사입니다. 이사장님, 오늘도 좋은 말씀 한 스푼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과 김 집사님을 위해 아주 특별하고 강력한 말씀으로 준비했습니다. 혹시 김 집사님, 복 받고 싶다는 생각 자주 하시나요? 와, 어떻게 하셨어요? 매일 하죠. 로또 1등 같은 대박도 좋고 자녀들이 잘 되는 것도 복이고 건강한 것도 복이고 복의 종류는 많을수록 좋죠. 그렇죠. 우리 모두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경, 특히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진짜 복이 뭔지 아시나요? 오늘 그 비밀을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바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단 한 구절에 그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요? 이사장님, 솔직히 요한계시록은 좀 무서워요. 막 666 나오고 짐승, 용, 심판 이런 단어들이 먼저 떠올라서 복이랑은 거리가 멀게 느껴지는데요. 아주 정확한 지적이세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요한계시록은 저주나 공포의 책이 아니라 시작부터 이 예언의 말씀을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선포하는 축복의 책입니다. 두려움의 책이 아니라 소망의 책이라는 거죠. 자, 그럼 그 첫 번째 비밀의 문을 열어볼까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첫 번째 복의 비결, 바로 읽는 것입니다. 읽는 자요? 그냥 성경책을 소리내서 읽으면 복을 받는다는 건가요? 너무 간단한 거 아닌가요? 간단해 보이지만 여기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모이면 글을 아는 한 사람이 대표로 이 말씀을 낭독했습니다. 즉, 읽는 행위 자체가 하나님의 계시를 선포하고 공동체에 전달하는 아주 거룩하고 중요한 사역이었던 거죠. 아하, 단순히 혼자 책을 읽는다는 의미를 넘어서는군요. 맞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우리는 수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 살아갑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스마트폰으로 밤새운 메시지, 뉴스를 확인하죠. 유튜브 알고리즘이 추천하는 영상을 보다가 1시간이 훌쩍 지나가기도 하고요. 뜨끔하며 제 얘기네요. 세상의 글과 영상은 그렇게 열심히 보면서 정작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먼지만 쌓여갈 때가 많죠.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그 많은 글들 속에서 나의 사랑의 편지인 이 말씀을 읽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 단순히 눈으로 글자를 훑는 게 아니라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우선순위로 두는 그 행위 자체를 기쁘게 보시고 복을 약속하신 겁니다. 요한계시록이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일단 펴서 읽기 시작하는 그 용기 있는 자에게 하늘의 복이 임하는 거죠. 이사장님, 말씀이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그럼 듣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듣는 자 역시 아주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표로 한 사람이 읽으면 나머지 공동체는 귀 기울여 들었죠. 여기서 듣는다는 건 헬라어로 아쿠언인데 단순히 소리가 귀에 들어오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의미죠? 경청하다, 이해하다, 순종할 마음으로 귀 기울이다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주일 예배 때 설교를 듣잖아요. 그때 두 종류의 들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BGM처럼 듣는 겁니다. 그냥 배경음악처럼 흘려 듣는 거죠. 끝나고 나면 오늘 목사님 말씀 좋았어 라고는 하지만 무슨 내용이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 상태. 아,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다른 하나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바로 나 들으라고 하시는구나. 내가 지금 이 문제로 힘들어하는 걸 주님이 아시고 이 말씀을 주셨구나. 이렇게 내 삶과 연결해서 듣는 거죠. 이럴 때 말씀이 내 마음을 찌르고 변화가 시작됩니다. 바로 이런 듣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세상의 수많은 소음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선택적으로 집중해서 듣는 훈련이 필요하겠네요. 정확합니다. 나의 즐거움을 위한 음악,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뉴스, 타인의 가십거리 이런 것들로부터 잠시 귀를 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식적으로 귀를 기울이는 자, 그가 바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 이제 대망의 마지막 비밀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 안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지키는 자. 역시 행동으로 이어져야 하는군요. 머리로는 아는데 몸이 안 따라줄 때가 정말 많거든요. 말씀을 읽고 들어서 은혜를 받아도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잊어버리고 원래 살던 대로 살게 돼요. 우리 모두의 딜레마죠.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읽고 듣는 것에서만 멈추면 그것은 자신을 속이는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것을 지킨다는 건 구체적으로 뭘까요? 갑자기 하늘에서 나팔이 불리면 도망가야 하나요? 그런 건 아니고요. 요한계시록의 핵심 메시지는 어떠한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즉, 지킨다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하지 않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내려는 몸부림을 의미하느나 직장에서 부당한 이익을 거부하는 용기, 모두가 예스라고 할 때 말씀에 근거해서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담대함, 미운 사람을 용서라는 말씀에 순종하려는 작은 노력, 이런 것들이 바로 말씀을 지키는 삶입니다. 아, 거창한 행동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의 작은 순종들이군요. 맞습니다. 읽고 들은 말씀을 내 삶의 문제에 직접 적용하고 실천할 때 말씀은 더 이상 활자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바꾸는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 지키는 자에게 진짜 복을 약속하신 겁니다. 이 말씀은 때가 가까움이라 라는 말로 끝을 맺습니다. 이 구절 때문에 요한계시록이 더 무섭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종말이 코앞에 닥쳤다는 경고 같아서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 구절을 영적 긴급성과 소망의 메시지로 읽고 싶습니다. 마라톤 선수가 결승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할까요? 포기할까요? 아니면 마지막 힘을 다해 스퍼트를 낼까요? 당연히 마지막 힘을 다해 달리겠죠? 바로 그겁니다. 때가 가깝다는 말은 우리를 두렵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들아, 이제 곧 내가 가서 너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고 상을 줄 테니 조금만 더 힘을 내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렴이라는 주님의 사랑 가득한 응원 메시지인 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요한계시록은 주님의 마지막 러브 레터입니다. 와, 이사장님, 오늘 요한계시록 1장 3절 한 구절로 정말 큰 은혜를 받았어요. 복 받는 비결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었네요.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 이 세 가지를 오늘부터 당장 제 삶에 적용해 봐야겠어요. 정말 기쁘네요. 우리 말씀 한 잔 인생 한 스푼 구독자 여러분,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전 10분이라도 성경을 읽고 주일 설교를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듣고 그리고 그중 한 가지라도 삶에서 지켜내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맞아요. 그 작은 실천이 쌓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진짜 복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줄 거라 믿습니다. 오늘 나눈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더 풍성한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 한 잔 인생 한 스푼의 김집사. 사단법인 마라나타 세계선교회 이사장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말씀의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마라나타.